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난 시간까지는 에베소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거처를 짓기 위하여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교통을 계속하는 부분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데, 이것이 이 거처가 모두 다 무엇과 같으뇨?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가 몸일 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한 새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새 사람, 몸이요 새 사람이다 교회가. 그래서 새 사람인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둘 다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신 분들이 모든 범사에 주님의 인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열심히 드려놓고 생활은 자기 멋대로 한다면은 주님을 그 마음의 인격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인격으로 삼는다면은 합당치 못한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는다면은 합당치 못한 곳에 발걸음을 갈 수가 없어요. 합당치 못한 행위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내가 자가용 운전사야. 주인을 태워서, 근데 주인이 원하는 곳에 내가 운전해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요? 저 마작 하는데, 빠찡고 하는데, 술 먹는데 그쪽으로 운전하면 되겠어요? 내 가고 싶은 데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이제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런 의식도 없어요. 그냥 자기 소욕대로 하고, 안 되면 왜 축복 안 해주나 해서고 탐심과 욕망을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종은 주인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자가용 회사에 채용된 자가용 운전사가 그렇죠. 그 회사 사장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우쳐 가는 가운데 주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데, 교회가 이제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가진, 그리고 장차 모든 만물을 다스릴 새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예배소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 계시죠. 높은 계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계시는 그 몸이 바로 새 사람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제도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따라 하늘의 원리와 구조로 생명 건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 건축을 이루어 가는데 이 땅에 왜 막 공산주의하고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하고 싸우고 뭐 그저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또 힌두교와 막 다른 종교가 싸우고 왜 그럽니까? 풍습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신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범위와 소유와 주권이 다 다르니까. 여기 깨어지지 않은 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긴 자가 모든 걸 주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이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소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죽었다 깨어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풍속과 제도와 신과 모든 것으로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 교회가 바로 죄인을 사함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영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안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자 종교인 유대교의 많은 것들을 이제 폐기해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내용에 비슷한 것들을 전부 다 벤이다 합판 같은 걸 갖고 지어요. 나무 갖고 지어갖고 막 채를 해가지고 멋있게 꾸미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모델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런 집에 가서 살아야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다 되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놔둬요? 안 놔둬요? 다 없애지요? 구약은 모델하우스 같이 우리가 장차 살 것에 대한 예표예요. 나중에 보니까 모델하우스 자리에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가 다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러면 구약의 모델하우스가 무엇이냐? 구약 종교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 안에는 여러 가지 규례와 계명들, 율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새집 지으려면 그거 없애야죠. 그거 없애야 새집 지을 거 아니요.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새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면은 율법에 속한 옛 사람을 사람의 제도와 규례와 안식일과 이 모든 것들이 폐해져야 돼요. 어떻게 폐해지느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옛것을 폐했어요. 옛것을 폐할 때 유대 종교가 성공하고 승리한 것 아니잖아. 겉으로 보면은 유대 종교에 나중에 유대 종교 속에 가짜들이 들어가서 유대 종교를 장악해요. 그 바리새인들 외식자들이죠. 우리 사복음 읽어보면 그들은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병이 치료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출교를 시키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필짓들을 다 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볼 때 가짜들이에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이는 헤롯도 다 가짜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유대교는 유대교 속에 사단 종교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는 것이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물론 모르고 그 속했던 사람들은 오순절날 회개하고 막 돌아왔지요. 돌아와요. 교회가 번성하고요. 잘 되지면요. 가짜들이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보면 이제 돈 주고 목사 사는 놈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짜들요. 적당히 해가지고 명예 얻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가짜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 자기 십자가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종교가 될 때면 그걸 갖고 자기 배 태우려고 하는 놈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요. 자기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싸그리 많은 줄 아세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천당 갈 줄 알아? 예. 성경도 말씀도 폐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제도와 유행을 따라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구약도 그랬어요. 예수님 때가 되었을 때 시작할 때야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지만은 좀 잘 나가면요, 그죠? 온갖 것들이 붙어갖고 그 자리를 차지해요. 진짜 신실한 자는 그런 짓 안 해요. 자, 그래서 새 사람을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물들어버리고 변질된 것과 또 새로운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규례와 계명들과 율법과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다 폐하신 거예요. 그걸 폐할 때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무슨 줄 아세요? 죄와 옛사랑과 육신과 세상과 마귀예요. 예.
마귀를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도 처리했어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옛사람과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처리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마귀가 역사했어요? 가룟 유다 속에도 마귀가 들어가죠? 그들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지요? 돈 주고 예수를 없애게 예수 돈 주고 별짓 다 한 놈들이 제사장들이죠?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유대 종교였는데 그 속에 누구들이 다 들어앉아 있어? 마귀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의 가면을 쓰고 오늘날도요. 예, 막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속에 되지도 않은 것들이 그저 감투를 쓰고 근세를 행하고 막 거짓을 밥 먹듯이 남발하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곳간 다 틀어먹고 알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재정을 엉뚱한 데 다 소모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 안에 깨어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세에 눌리고 상황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겨울에 땅속에 씨앗처럼 잠자고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들어서 이제 사용하시겠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 교회도 그래요. 겉으로 뭐 구원이나 성화나 성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새 사람이 우선이에요. 예.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지어놨다고 좋은 옷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람이 아니면 아니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그죠? 예. 아름다운 옷과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말하는데 어느 떼강도 같은 놈이 와가지고 그 옷을 입고 그 차를 가지고 그 집에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새 사람이 새 마포 있고 새 왕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육신의 소욕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어오고 길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내 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 내 속사람,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부활의 새 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죠? 떼먹지도 못한 이 성질과 고집어갖고 영생을 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거 아니요? 우리 그 사람은 곧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 속사람이 살고 자라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십자가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 십자가에 달릴 때 달콤한 거 아니잖아.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우리가요, 여러분과 나의 욕망을 처리하려고 하면요, 고통스러워요. 예. 나도 1시 일어나가지고, 강의 말씀 준비하고, 또 새벽기도, 주일 말씀 준비하다가 지금 온 거요. 12시 반인가 1시인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실컷 자고 싶어. 그러나,
우리 남은 생애를, 그렇죠? 필요한 가치를 위해서 만들어내야지. 마음껏 짜고 마음껏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게으른 자체가 악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제하고 옛사람을 제하고 마귀를 제하고 세상을 제하고 육신을 제하고 죄를 제하고 이 모든 소극적인 것을 십자가로 못 박힘으로 해서 죄 주셔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예? 뭐 비유를 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 수박나무 호박 같은 거 먹어봤죠? 거기에 왜 비료를 줘요? 거기에 왜 물을 줘요? 그 잎사귀가 줄줄 자라고 줄기가 줄줄 자라라고 한 거 아니잖아. 열심히 주는 건 결국은 호박이나 수박이 잘 맺어지라고 주는 거지요. 여러분은 내가 육신을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여러분은 내가 좋은 집 짓고 비행기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내 영혼에 씨가 맺어져야 되는 거요. 열매가 되고 결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장차 하나님 왕국에서 소생할 새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에 규례들과 계명들과 율법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짜들이 들어와 앉아갖고 다 자기가 막 제사장이 되고 그죠? 서기관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막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바른 줄 착각한 거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열심히 잡아 죽였어. 감옥에 집어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알죠? 예수님을 딱 만나볼게. 내가 개인의 개수였네.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래 예수를 위해서 자기 순교할 때까지 자기 생애를 드리죠. 오늘 우리의 종교생활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그렇죠? 거짓 성도들, 그들이 많이 나온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만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정통이라는 속에 진짜 이단들은 그 속에 들어앉아갖고 높은 계급장 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 아닙니까? 말은 못해도요 분별은 되지더라고요. 그들에게 말한다고 그들이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영 자체가 이미 다르니까. 좋은 신학을 말하고 좋은 예술을 팔아먹어도 생명의 본질은 새 사람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달러 돈은 전문가도 잘 분별이 안 되지요. 근데 가짜와 진짜는 그렇죠? 예, 그렇게 분별하기 힘든 거야. 물론 전문가는 가짜 돈과 진짜 돈을 위조화폐를 분별하지만 우리는 분별해요? 우리 분별 못해요. 우리가 뭐 어떻게 눈으로 봐가지고 분별됩니까? 기계가 집어넣어도 어떤 거는 전에 북한에서 만든 그 가짜 달러를 갖다가 기계에 집어넣는데 그 기계가 진짜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만큼 분별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그 돈 분별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미국 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왔대요. 그건 가짜로 인식에 판결했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이만큼 그죠? 성도도 예수 피를 악용해가지고 남용해가지고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려고 하면요, 사단에 속한 자는 싫어해요. 그냥 내 입에 초코파이 맛있는 것만 주면 되는 줄 생각하는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렇죠? 분별할 수 없다고. 성경을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이 훨씬 많아요. 이게 뭡니까? 역사를 분별하라고 준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한 세 사람으로, 이거는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 내 몸을 이루려고 하면은 뭐 70조라는 세포가 구성돼야 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주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세 사람은 개체적으로 보면 단체예요. 근데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지만은 단 하나의 세 사람이에요. 왜? 하느님의 영이 거하니까. 모든 믿는 이들은 이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의 일부예요. 여러분은 내가 이걸 갖다 지체라고 불러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하나밖에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시공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로컬 처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지 내어서 열매 맺게 하고 결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최고의 계시가 무엇이냐? 세 사람의 계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으로 자라야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새 하나님의 행성의 새 생명, 새 창조가 생길 수 있도록 율법에 속하고 구약에 속한 옛 규례들을 폐하신 거예요. 옛 규례들을 폐해서. 그래서 우리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지 않잖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문화와 어떤 사상 속에 살아도 예수 믿으면 일단 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규례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윤리는 십계명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은 신약과 구약이 전혀 다르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성한 본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한 새 생명의 실체, 곧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생명과 규례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는 모르지만 성숙할 때로 영과 마음이 한 몸, 한 영, 한 주, 한 교회,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이게 자랄수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본도 안 돼가지고 자아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 잘 처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 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판단하고. 때가 오래됐는데 꼭 젖을 먹여야 돼.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젖만 먹여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도 또 기도할 때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